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따라합시다. 언약의 여정. 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왜 사느냐?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을 위해서 세상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백성은 세상의 일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인 줄 확신합니다. 어저께 여러분 축구 보셨습니까? 저는요, 축구 보면서 전후반 내내 욕하다가 연장전에 골이 들어가면서요, 혼자서 사무실에서 박수치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얼마나 유쾌, 통쾌, 상쾌하든지. 그죠? 여러분, 그 골이 들어가면서요, 제가요, 그 축구 경기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전후반 내내 욕하던 간사한 제 모습은 사라지고요.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넘치던지 계속 박수 쳤어요. 그러고 나서요, 얼마 안 있다가 두 번째 골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두 번째 골이 넣은 사람이 누구냐? 전후반 내내 제가 욕하던 사람이에요. 황희찬 선수라고 제가 전후반 내내 욕했거든요. 아니, 저건 인성이 왜 저래? 저 왜 이렇게 흥분을 잘해?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욕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고래처럼 튀어오르더니 헤딩 슛을 했는데 그게 골대 안으로 싹 들어가는 순간에요, 제가 욕했던 거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 옆에 있으면 뽀뽀해주고 싶고 얼마나 제가요 가슴속에 기쁨이 넘치던지. 두 골을 넣고 한 골을 먹었지만 결국 금메달을 땄어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런 경기에 우리나라가 우승할 때마다 여러분 아마 같이 기쁨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기자가 이런 질문했어요. 당신에게 금메달은 뭡니까? 네, 저에게 금메달은 국민의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 금메달이 내 것이 아니라 이 금메달은 국민의 것이고 국민이 나의 금메달입니다. 그런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요,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보고 이런 말을 해요. 이 성도들,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 동역자, 이분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제게 있어 면류관은 바로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면류관은 옆에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예, 당신이 나의 금메달입니다. 예, 별로 안 믿으시네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서로가 면류관이고 금메달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요, 생명의 면류관을 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있어 면류관이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 저 천국에서 누릴 생명의 면류관이 이미 보장된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 언약의 여정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메달 따고 나니까 우리나라 축구 선수단의 그 여정을 뭐라고 했냐? 금빛 여정이라고 제목을 붙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언약의 여정이요, 면류관의 여정입니다. 그래서요, 이미 여러분 모든 결과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쁨과 감사와 옆에 사람을 응원하면서 힘을 주면서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그 감사가 개인적으로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면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민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갈등이 문제되지 않아요. 사람이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건과 문제와 고민과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신 면류관을 또 그것이 맞다 한 것을 확인시키실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면류관을 또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면류관인 인생인 여러분들 인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언약의 여정이고 면류관의 여정인 내 인생의 5가지 흐름을 매일 확인해야 돼요. 이 5가지 흐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어떤 흐름입니까? 언약 커버넌트입니다. 우리 주보의 앞에 맨 앞에 보시면 5가지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흐름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언약입니다. 커버넌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흐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약으로 시작하시고 언약으로 끝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말씀의 성취로 모든 것을 마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매일이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의 성취로 마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운동하는 것을 체험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만드시고 내 인생을 바꾸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모든 시간을 다스리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면서 그 중간에 말씀하신 게 뭐냐? 때와 시기는 너희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시간을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가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조급한 것 같고, 서둘러 가는 것 같고, 여러분 세상의 상대적인 어떤 비교 의식 속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시간을 다스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를 발판 삼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재를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먼저 차지하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의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 누림의 시간표 걱정할 거 없어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드세요. 오늘 특별히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의 어마어마한 고백을 베드로에게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이 고백이 혈육, 인간의 지능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우리 베드로에게 임했고 제자들에게 임했구나 생각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런데요, 베드로가요,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원문을 직역했더니 예수님을 나무랬대요. 이 야단을 치고 나무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그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됩니다. 예수님께 이런 일이 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을 만나거나 무슨 일을 들으면요, 왜 이렇게 빨리 사람의 일 속에 빠지는지, 사람의 계산 속에 빠지는지, 내가 좋은 것에 빠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의 계산, 내게 좋았던 것, 유익된 것에 빠져 계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늘 상황, 사건,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상황을, 이 사건을, 이 사람을 허락하셨나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이 내게 나타나는 걸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놓고 언약의 여정을 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뭐라 얘기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지키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자는 살 거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에 생명을 거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에 생명 걸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늘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일어나지도 않고 확인도 안 된 일에 의심하거나 갇혀서요. 스스로 상처 내고요. 상처 주고요.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 죽이는 세상의 일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요. 모든 것 살려내는 하나님의 일, 그것을 질문하고 찾고 집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꽉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에 쓰여진 것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의 사도들, 목사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건 목사님 이야기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목사님께 비유와 예를 들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종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디모데가 고백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언약을 붙든 복음의 흐름을 아는 언약의 여정을 사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로 언약의 여정의 두 번째 흐름은 뭐냐?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걸 바로 비전이라고 하죠. 무엇을 봐야 되냐?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 이유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와 교회사를 보십시오. 복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을 때는요, 언약 확 붙들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근데 복음을 놓치면요, 바로 재앙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확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피폐케 됐습니다. 복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게 바로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요, 여러분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다 못해서 혼합되고요, 변질되고요, 배척하는 시대가 됐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큰 교단에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수를 조사했죠. 1200만이었던 기독교 인수가 500만이 되어버렸어요. 한국에 3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는 많아지는데요, 교회 수, 작은 교회들은 사라지고요, 주일학교는 없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올수록 어떤 문제가 올까요? 재앙과 전쟁, 이게 교회 역사에 반복되었던 재앙이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237개 나라, 지금 와 있는 재앙과 전쟁, 이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 살려낼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가는 여러분들이요, 가장 똑똑한 분들이에요. 아멘 한 분만 하시네. 책을 2만 권, 3만 권 읽어야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세상 지식의 박사고, 하나님의 복음의 박사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리는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누구시냐?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현장 살리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살리실 것이다. 내 업을 통해서 내 가정과 내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까짓 게 뭐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고작 이 쥐꼬리만 월급 받으면서 뭐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에요. 세상에서 느껴지는 나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찬송케 하려고 지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을 생명의 빛을 선정케 하려 하심이라. 그 빛이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회복하시고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으로 사람을 봐야 되냐? 복음으로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그것으로 사람을 보셔야 돼요. 이 사람 왜 그래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나 하나님 만나지 못해 참 행복을 모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살아왔구나. 그래서 이 문제에 갇힐 수밖에 없었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걸로 습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목자 없는 줄인 양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일꾼 보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죠.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라.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자, 어려워하는 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고 그들을 살릴 일꾼과 제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요. 일본 선교하면서요. 정말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셨어요. 일본 선교 현장에 제 팀 중에 한 명이 어떤 친구였냐면 일본의 대학 4년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법을 공부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 법을 공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참 자기가 힘들대요. 왜 힘드냐? 했더니 작년에 친구가 자기를 만나러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만나러 오다가 죽으니까 그 죄책감에 이 친구의 마음과 생각이 확 잡혀버린 거예요. 너무 눌려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너무 그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셨을 때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께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하는데 그 부모님이 괜찮다. 이제 네가 내 아들이다. 감사하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대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아직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그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지?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제가 만난 그리스도, 제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신,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정 소개하면서요. 그리스도를 전달했어요. 이 친구 눈빛이 바뀌어요. 이 친구가요. 말씀 듣는 자세가 바뀌어요. 여러분 현장에요. 예수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현장이 뭔지 모르고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 세상의 일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지도 못하고 매일 돈이 있냐 없냐, 언제 갚냐 못 갚냐, 계속 여기에 붙잡혀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 저 사람이 나를 왜 저렇게 쳐다보냐, 자꾸 세상의 일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난주에 제가 3초 다락방 가르쳐 드렸죠. 내가 속는 것 같다. 이 속는 거 사단이 이용하는 것 같다.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딜 감히. 아멘이 한 번도 없으시네. 여러분, 이 어딜 감이라는 건요, 큰 확신 속에서 나오는 선포예요. 아멘. 네가 뭔데 지금 나한테, 그죠? 이 사탄 머리 깨진 거 내가 확인시켜 줄게. 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너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어. 어딜 감히.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님에게 마음껏 표현합니다. 근데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다는 거는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정체성이 혼란이 온 거죠. 우리 이 세 딸은요 저에게 확실합니다. 오늘도 내려온대요. 아빠 안아줘, 아빠 뽀뽀해줘, 뽀뽀하고 가. 확실히 표현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완벽한 관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요 근데 이게 병들었었거든요. 저희 동생은요 중고등학생이 됐는데도요 자기 엄마하고요, 제 엄마기도 하죠. 뽀뽀하고요, 안고요. 징그럽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참 부모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큰 확신 있는 자는요 고백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딜 감히. 네가 감히 뭔데. 아멘. 여러분 주중에요 속지 마시고요 싸우세요.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대적하지 마시고요. 저리 가, 너 저리 가. 오지마. 방문 닫고 사람하고 단절시키지 마시고요. 사탄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도요 오지마. 말하기 싫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사탄을 대적하세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탄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을 도둑질해요.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못하도록 그 마음을 도둑질한다니까요. 도둑질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지금도 배고파서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선교 현장 갔는데요 선교총국 간사 중에 이름이 표현간사라고 있어요. 제가 그 표현간사 만날 때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막 목사님 장난치신다고 막 하지 말라고, 내 이름 때문에 내가 그 찬양을 얼마나 많이 듣는 줄 아냐고. 근데 그랬어요 제가. 이름 때문에 맨날 표현한다 당신은. 맨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며 살지 않겠냐 그랬더니 글쎄요.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이름대로 늘 표현하고 살아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어딜 감히.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참 부모님을 향한 그 표현이 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아버지 있을 때 사랑한다고 고백해. 알겠어. 그리고 아버지 보면 안 나와요. 살아계신 이제 아버지를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한다 고백을 좀 많이 할걸. 그게 못해서 한이 된다면서. 여러분 그 부모님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언약의 여정 가는 그 삶의 표현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표현하는 사람은 확신이 넘치는 자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반석된 자다.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문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딜 감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하는 일에, 내 미래에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복음으로 사람을 보고 나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보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있는 것으로, 세상이 지금 발전한 것으로 세상을 보시면 안 돼요. 복음으로 세상을 보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많이 발전했어도 시대의 재앙과 전쟁과 시대에 오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미신, 점술에 갇혀서요. 세상은요 계속 흑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큼 세상을 사랑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한 분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일에 갇혀 계지 마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 비전의 세 번째로 복음으로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어요. 이번 주도요 하나님께서요 한 영혼을 붙이셨어요. 이 친구가요 다른 사람 모르는 걸 보고 들어요. 그 친구한테 원래 인간은 어땠는지,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지, 너에게 온 문제는 갑자기 온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문제고 이 오래된 문제가 온 근본 문제가 있다. 쭉 불신자 상태 6가지 얘기하는 중에 4세 문제를 얘기했어요.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다. 병이 있어서 시한부가 아니라 모든 인생은 한 번 죽는다. 이 친구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울지? 말하면서 울어요. 이 문제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려고 종교, 철학, 선행, 열심으로 살지만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을 영접해야 하나님 자녀되고 너에게 온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오래된 문제가 치유되는 거다.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요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영접을 진심으로 했어요. 말씀 공부하자니까요 하겠대요. 제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또 뭉클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놈을 통해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생명으로 전달하십니까? 내같이 부족한 놈을 통해서. 하나님 나 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전하며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복붙이니까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려고 그 참으면서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현장에요. 내 안에 갇히고 세상에 갇히고 미래의 불안 속에 갇혀서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의 세 번째는 드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세요. 뭘 꿈꿉니까? 전도의 흐름,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전도의 흐름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매일 확인하는 사모늘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오늘도 구원받게 하실 영혼 어디 있을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리실 일 어디 있을까? 전도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 내게 성취될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꿈꾸세요. 어떤 걸 꿈꿔야 되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체험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끝까지 부족한 인생입니다. 완전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꿈꾸십니까? 뭘 꿈꾸십니까? 앞에 대단한 배경 가지고 대단한 지식 가지고 나를 이끌어줄 사람, 그 사람을 꿈꾸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갑니까? 하나님 나는 내 인생 전체가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꿈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꿈꾸냐? 그리스도 제자와의 만남을 꿈꾸세요.
내가 오늘 만나는 만남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 하나님 나의 그 만남, 내가 빌립처럼 에디오피아 내시와 만났던 그 만남처럼 내 오늘 하루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제자와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꿈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꿈꾸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일본 대학 현장 살리고 이 친구들 통해서 청소년들이 일어나고 이 친구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등학생들을 일으키실 거고 이 친구 통해서 태영아 사역을 일으키실 거고 그 대학생, 일본 대학생들 친구들과의 대학 이 현장 제자 중에 제자 아닙니까? 중요한 시간표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 친구들한테 증인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맡은 영성 훈련, 영성이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가장 뛰어난 것을 말한다. 하나님 얼굴 표정을 느끼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고 계획을 알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자, 그게 영성 있는 자다. 그걸 얘기하면서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증인되어야 된다. 전달하면서요.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 나를 일본 살릴 대학생들 앞에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친구들이 내게 역사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언약으로 붙들고 살게 하여 주셔서 일본 1,000개 대학을 살리고 일본 미래를 살리는 이것을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제자와의 만남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무엇을 꿈꾸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고 내가 가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린 자꾸만요. 먼저 다른 걸 구해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의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것들요. 하나씩 확인하는 이미지입니다.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타면 돼요.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의 행복 속에 하나님이여 성취될 말씀과 응답하실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붙잡는 거 말고요. 내가 막 좋아서 붙잡는 거 말고요. 내가 내 계산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못 박아 버리시는 겁니다. 제게 담배가 끊어지지 않아서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날도 담배 피고 메시지 중간에 들어갔다니까요. 들어갔는데요. 전도사님이요. 칠판에 기대 계시다가 앞으로 걸어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까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신기하죠? 피고 들어와서 말씀 듣고 나가는데 니코틴 냄새가 역겨운 거예요. 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다 버렸다니까요.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담배가 생각이 안 나요. 담배 영향받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언약을 주신 게 담배만 끊는토록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천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속사람이 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 내 속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도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내 육체의 다른 법 때문에, 육신을 사모하는 이 법 때문에 내 인생이 참 피곤하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의 두 가지 법이 늘 싸워요. 하나는요 성령의 원하시는 걸 쫓아가려고 하고요, 하나는요 내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오면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요 성취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시겠다는 회복의 말씀이요 약속으로 주어지죠. 그 말씀을 대로 이스라엘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인생은 쉬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거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취될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 제목이 내게 임하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여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모든 응답, 그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기도 제목, 내가 붙잡는 기도 제목 말고요, 내 계산 속에서 나온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중에 세 번째,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그릇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인생의 그릇이 계속 넓어질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계속 사람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으로 담으실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하면 되느냐? 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 속에 갇힌 그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어리석다고 했죠. 모든 것을 망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 속에 갇히는 걸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한다고 잠언서 29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요. 그건 하나님께로 나온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로 나온 자는요, 하나님께로 나온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그릇을 넓힐 때 말씀을 신뢰하시고 교만을 버리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세상 사랑하는 것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들을 여러분 그릇에 담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언약의 여정의 다섯 번째가 뭐냐? 바로 실천하는 프랙티스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하나씩 확인시키시는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확인된 것을 놓고 하나씩 도전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실천이 없어요. 복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실천하세요. 어떻게 실천하냐? 아까 전처럼요. 흑암을 대적하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요. 믿음의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가는 거예요. 아멘. 감정 속에, 환경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없을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1조예요. 여러분, 경제의 축복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경제의 축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세상의 고통스러운 경제 속에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11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10의 4조를 하나님께 드린대요. 근데요 그 목사님 지금 어떠한 응답 받았냐? 여러분들에게 이분이 받은 응답 얘기하면 배 아프실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없을 때 하나님 앞에 10의 4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성취와 현장의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데요. 지금요 제가 보니까 한 7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말도 안 되는 응답들을 막 쏟아부으시더라고요. 지금 그 분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운동 계속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하나님 앞에 복음의 경제관이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10의 4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3명밖에 안 하네. 아니 여러분 한 10억 벌고 9억 헌금하고 1억 쓰세요. 아멘 별로 안 하시네. 아니 뭐 10조 벌고 9조 하나님께 헌금하고 1조 쓰세요. 아멘 끝까지 안 하시네. 내가 어떻게 그걸 봅니까? 여러분 빛의 경제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그 빛의 경제의 주인이십니다. 고작 내가 버는 거기에 여러분 눈이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빛의 경제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응답이 뭐냐? 건강이에요. 여러분 정말 계속 병원 가고 약 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버는 것 많은데 계속 새나가. 다쳐서 새나가, 아파서 새나가, 사고 나서 새나가, 계속 새나가. 하나님이 경제를 안 지켜주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경제의 축복에 응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때부터 10의 4조 드렸어요. 지금까지요 제가 없어 보이십니까? 저 어디 나가면요 저 되게 돈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저보고 맨날 쏘래요. 쏩니다. 전도자들 섬깁니다. 하나님 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혼자 살 때는 그런 거 안 먹었는데 요즘은 먹고 있어요. 바가지. 안에서 긁더라고. 아 그걸 그렇게 쓰면 어떻게 정신이 나갔냐. 아 근데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전도자들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계산요 철두철미 완전하시고 넘치십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많이 사주세요. 막 쪼잔하게 네가 사 내가 사지 말 내가 사줄게 오늘 밥 먹으러 가자. 아멘. 안 하시네. 아니 우리 저 자판기에 가끔 그 김종란 지사님이 쏘고 박은수 장로님 쏘고 저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커피 쏘신 분들 축복하셔서 빛의 경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여전도에 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작 그 세상의 경제에 매여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는 빛의 경제를 누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과 올바른 헌금 경제관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음 주 RTS 헌금입니다. 여러분 RTS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에 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 목회자, 신학자를 양성하는 학교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랑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학교예요. 그 RTS 주일로 지키자는 겁니다. RTS 주일 헌금을 드리자는 거예요. 그 학교를 후원하고 그 학교에 모이는 모든 전도자들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키워내자는 겁니다. 여기에 전 교단, 우리 교단이 40만이에요. 이 교단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돼서 지금 헌금하자는 게 다음 주에 RTS 주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음 담고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237개 나라 전도자, 선교사 세우고 신학자 세우는 이 학교에 놓고 내가 어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까? 질문 시작되셔서 빛의 경제를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실천에 작품의 흐름을 놓고 헌금도 실천하지만 또 올바른 신앙 고백도 실천하지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황을 만나요. 한계를 만나요. 만날 때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셔서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에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도 안 한다니까요. 할 수 없는 게 오면요 그냥 안 해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한계가 오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도전하세요.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가 후배들에게 이야기했다. 유럽 진출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부딪혔으면 좋겠다. 세상의 사람들, 정복하는 사람들도요 도전 정신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언약 붙들고 나의 한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에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 했던 것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가지 못하는 현장, 아무도 안 가는 현장, 그 현장에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빌립이여 사마리아에 가죠.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이었어요. 거기 가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못 걷는 자를 낫게 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하나님께 수많은 사람들을 돌이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 흩어졌던 자들이요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서요 하나님이 주신 아무도 가지 못하는 현장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죠. 바울은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죠.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고 못 가는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현장들을요 여러분 가슴에 담고 도전하는 성도들 되셔서 아무도 가르치지 못하는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가지 못하는 현장에 작품 만들어내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 말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24시 모든 상황, 모든 만남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번 주에 나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뭡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를 다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 뜻, 힘, 전력,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서 면류관 받은 인생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세상 삶의 언약의 여정에 하나님의 일을 놓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아멘. 아멘. 제가요, 저 예전에 그 사역 나갈 때마다 우리 쌍둥이들하고 인사했던 게 있어요. 충성! 제가 나가기만 하면요, 쌍둥이들이 인사합니다. 충성! 충성! 여러분,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나의 면류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의 여정, 면류관의 여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